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난 수요일 저녁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제사하는 사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신 모습이 나오지요. 사람들은 참난하다, 신성 모독했다 그랬지만 모독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는 제사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믿고 회개하면 정결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는 무슨 권세가 있느냐? 창조의 권세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풍랑을 고요케 하시는 창조의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는 교회의 머리 되는 권세가 있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온 세계 교회를 주님이 왕림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7별을 붙잡고 7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참된 교회지,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는 화평의 권세가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 화평해야 참된 믿음이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사는 신앙생활은 그 허점이 많고 병든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간증인데 간증 속에서 교회의 일꾼이 누구며 교회의 일꾼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교회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철학자 키에 코르는 말하기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잘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분은 멋지게 살다가 정말 멋지게 순교한 인물이 됐어요.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도 남은 여생을 정말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다 가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는 복음의 일꾼이라 그랬고 골로새 1장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하다 가야지, 세상 일만 하다가 가면 주님 앞에 가서 칭찬상을 못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선지자로, 사도로, 목사로, 제사장으로, 집사로, 장로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래도 일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만 무성하게 말만 하는 사람은 말꾼이고, 말썽을 부리는 사람은 말썽꾸러기고, 수수방관하는 사람은 구경꾼이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꾼이죠. 우리는 교회에 말꾼 되지 말고 말썽꾼 되면 또 안 되고 구경꾼 되어서도 안 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좋은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도 깨부리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모범적인 일꾼,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하다, 신실하다, 좋은 일꾼이다, 우리 회사 없으면 안 된다 이래야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뺀질이가 돼가지고 깨만 부리고 일은 안 하고 지탄받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신앙인은 가정에서도 신실한 일꾼, 교회에서도 신실한 일꾼, 직장에서도 신실한 일꾼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교회의 참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바울은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야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야 된다. 자,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라면 교회에서 받는 괴로움, 주의 일 하다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감수해야지. 주의 일 하다가 누가 욕한다고 한 대 때린다고 해서 나는 주의 일 안 한다, 그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을 기분 따라 하면 안 되고 말씀 따라 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일할 때에 주의 일 하다가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일꾼임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보험전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지금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도의 참된 일꾼, 교회의 참된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기쁨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썩먹이나 원망하면서 자식 키우는 것 아닙니다. 대다수 부모들은 자식을 키울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아를 막 반죽이다시피 막 매를 때리고 그러면 정년이 엄마, 정년이 아빠가 되고 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 자식처럼 사랑하면 그 아이를 갖다가 박스 안에 놓고 짓밟아가지고 다치고 죽이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 돼야지. 일은 많이 하는데 남에게 상처 많이 주고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일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내 가슴 속에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는가, 내 가슴 속에 내 교회의 교우를 사랑하는가, 내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는가. 이웃을 진짜 사랑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처음 만났더라도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노력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더구나 교회 일 하다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었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의 일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성령 충만하면 즐겁게 합니다. 교회 일을 정말 성령 충만하면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주의 일 하다가 욕을 먹어도 감사하면서 일할 수가 있는 거죠. 일제시대에 만주에 감사 장로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시사 참배에 반대하는 제목으로 유치장에 갇혀가지고 유치장에서 덩실덩실 추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니까 간수가
위에다가 복을 했어요. 저 아무개 장로가 감방에서 막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를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정말 감방에서 춤을 췄어? 예, 춤췄습니다. 뭐가 그래 좋아가지고 감방에서 춤을 추나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감사해서 춤을 췄나라고. 그때에 상관이 저 장로를 빨리 풀어주라고, 내보내라고 정신 이상자처럼 여겨가지고 내보내주니까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은 예수 믿다가 신앙 지키다가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을 그렇게 즐거워했기 때문에 감방 안에서 춤을 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욕먹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된다면, 주의 일 좀 하다가 욕먹을 수 있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다 보면 잘해도 못했다 소리 할 수 있고 못해도 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면 주의 일 못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내가 충성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일하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주의 일 하다가 고난이 와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나가는 것이 소원이 된 사람은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베트 벤즈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미국 소도시에서 1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해마다 교인이 불어나면 좋겠는데 교인이 줄고 교회 형편도 점점 어려워져서 나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활절이 지나고 어느 날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목사님이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희열이 넘치게 꽃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이렇게 행복하게 꽃 장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꽃을 파는데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즐거워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근심 걱정을 트럭에 실른다면 100대라도 실을 만큼 근심 걱정이 많겠지만은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사흘을 기억합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사흘이 뭐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무덤에 계시지만은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면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에게 그 할머니의 말이 큰 위로가 되어서 힘든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면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바울은 기뻐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 자, 25절 말씀 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직분을 따라라는 말씀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주셨든지 사명을 따라 일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직분을 따라 사명을 따라 섬겨야지 남의 직분 너무 간섭할 것도 없고 자기 할 역할 잘하면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데, 직분을 따라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무슨 사명을 주셨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봉사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형제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첫째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성인교 모든 성도가 금년도에 주신 사명 잘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직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자라지 말고 월권하지 말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사명, 성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 있잖아요. 국가를 위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직분자로서 봉사해야 되죠. 48명의 순교자를 낸 임자도 진리교회의 얘기입니다. 한국 남단 서해 고도 임자도 진리교회는 섬마을 선교 어머니 문중경 전도사가 1932년도에 세운 튼튼한 교회인데, 1950년 10월 4일 밤 수요 예배 때에 동네에 자익 청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끌어내 가지고 무릎을 꿇게 만들고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 부인하고 일어서는 사람, 살려달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을 바닷가에 데리고 가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찌르고, 얼마는 바다에 빠뜨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모래사장에 생매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이 교회가 48명이나 순교를 했는데 1950년 10월 30일 목포에 나와서 살고 있었던 이판일 장로님의 장남 이인재는 그날 목포에 있었기 때문에 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순교자 48명 중에 13명은 이판일 장로님과 이판정 집사님의 가족이 순교를 했는데 78세 노모와 8살짜리 손녀도 그날 죽음을 당했어요. 순교했어요. 그런데 1950년 10월 30일 이판일 장로님의 장남 이인재는 군인과 함께 고향에 들어와서 부모와 가족과 교우들을 죽인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야상 공터 처형장에 세워놓고 총으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총을 겨누르는데 자기 귀에 아들아, 그들을 용서했으니,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음성이 그의 귀에 쨍쨍하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쏴 죽이지 않고 처형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고, 그 이인재 청년은 신학 공부를 해서 자기 고향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때에 용서받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그 시골 섬마을이 거기가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인들을 죽이고 자기 부모 형제를 그렇게 찔러 죽이고 괴롭혔던 사람들, 처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했을 때에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참된 좋은 일꾼이지,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내 뜻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음경과 정치가인 다니엘 웨스터는 워싱턴에 살면서 워싱턴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시골 교회를 나갔대요. 왜? 자기가 유명한 인사라고 워싱턴에 있는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떠들고 막 사람을 너무 존경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지고 시골 교회를 가니까 자기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은혜 받는데도 아무 죄 없이 은혜 받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마음껏 봉사할 수 있었어. 자기를 알아주는 교회 가지 않고 자기를 몰라주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봉사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존경받고 대접받으려고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제사함 받고 교회 일꾼 되었기 때문에 섬기러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지 대접받고 존경받으려고 세워진 직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노력하는 그런 좋은 일꾼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이 말씀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인데,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차량 봉사, 찬양으로 봉사, 주방에서 봉사, 회계로서 봉사하는 것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들이 배가 부르고 교회들이 재정이 늘어나면 교회 식사도 아예 갖다다가 대접하려고 하지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일수록 섬기는데 땀 흘리는데 봉사하는 이것이 진정한 참된 봉사가 아니겠어요? 주를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렸느냐, 주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렸느냐, 주를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렸느냐,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있어야, 봉사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 가서 칭찬 상급 받는 거지. 힘드는 일은 아무도 안 하려 그러고 오히려 존경받고 잘해서 칭찬받는 그 일만 내가 가려서 한다면 이미 자기 받을 상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이 메시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봉사하면 부끄러운 일꾼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우리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 봉사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일꾼은 남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랬어요.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대로 살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고 권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부호인 록펠러의 회사에 스탠다드 석유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 아치 볼트라고 하는 사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이름 대신에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를 먼저 말하고 자기 이름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라 그러는데 자꾸 회사를 소개하고 석유 회사를 소개하고 석유를 선전하니까 저 사람 저거 좀 모자라는 사람이가 그럴 정도로 지탄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소식이 회사 사장인 록펠러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이 아치 볼트를 불러서 자네는 어찌해서 자신을 소개하기 전에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를 먼저 말하는가 그래 물었더니, 나는 사장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사장님이 내게 분명한 대가도 주고 미래도 보장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말에
록펠러가 감동을 받았대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우리 회사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사장을 믿구나. 아,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사람이면 우리 회사가 잘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중에 록펠러가 은퇴를 할 때에 그 석유 회사를 아치볼트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주님을 믿고 하늘나라의 상주실 믿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오래 일을 안 맡기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역대 유대 나라의 왕들도 보면 40년 한 사람도 있고 더 한 사람도 있고 짧게 한 사람도 있는데, 거의 다 짧게 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깊은 인정받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일을 했는데, 그 40년을 일을 해도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끝에 가서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당합니다. 다윗은 한두 가지 실수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70세 세상 떠난 날까지 일하면서 그는 유대 나라의 선한 왕들이 일컬을 때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에 솔로몬이 참 잘했는데 중간에 가서 빗나갑니다. 왜 빗나갔느냐? 이방 여자들을 왕으로 데려오면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방 여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해달라 그래서 이 산에 저 산에다가 우상의 산당을 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자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솔로몬도 신앙이 다운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신 바짝 차리고 전도서를 쓰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은, 솔로몬의 그 때문에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두 동갈 난 것은 솔로몬의 죄값입니다. 여러분, 내가 몇 년을 교회 일꾼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했는가, 얼마나 말씀대로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28절 중반절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은 교회 예법도 잘 모르고 성경 말씀도 잘 모릅니다. 초신자들을 잘 돌봐주고 권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주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생 중고등부도 잘 키워야 했지만은 초신자들을 새가족을 잘 가르치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자의에 의해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만큼 키워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궁금한 점이 많아가지고 자꾸 묻잖아요. 귀찮아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새가족들, 초신자들을 잘 키우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건면해 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일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 힘들지만은 성령이 은혜 주심으로 하면 쉽습니다. 자, 29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으시겠습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따라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까 힘을 다해서 바울은 일할 수가 있었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이나 영혼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를 하면 기쁘고 즐겁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능력 안 주시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면 하다가 시험 들고 무슨 소리 하면 열중 시험 해버리고, 그리고는 일하다가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일하기가 쉽다는 거죠. 바울같이 성령만 충만하면 감옥에 갇혀도, 바울같이 그렇게 매를 맞아도, 굶주려도, 헐벗어도 기쁘고 즐겁게 주의를 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말씀꾼 되면 안 됩니다. 말꾼 되면 안 됩니다.
좋은 일꾼 되어야 되는데, 교회 일꾼의 모습은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일꾼 되어야 되고, 교회 주의 직분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일꾼 되어야 되고, 남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성도를 섬기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나와 여러분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